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디도서 3장 12절에서 15절.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은혜가 너희 너희 무리에게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동행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멘하여 우리 마음에 심고 여러분의 삶의 풍성한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울이 내가 거기에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했다라는 말씀이 12절에 나옵니다. 니고볼리, 그리스 북쪽에 있는 한 구도시, 거기에서 이제 겨울을 나겠다. 우리가 이 겨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개미와 배짱의 그 이야기에서도 볼 수 있듯이 겨울을 지내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가 필요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부족함이 없어야 그 겨울을 잘 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짧게는 그 한 해의 겨울을 내가 이 니고볼리에서 보내려고 한다라고 말하는 거지만 길게는 우리의 인생의 겨울도 분명 오는 것이죠. 이 겨울이 디모데 후서에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겨울에 입을 외투를 가지고 와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들, 그 겨울, 짧게는 한 해 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한 계절일 수 있지만 길게는 우리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인생의 마지막 그 시간들, 이 겨울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의 모든 삶을 이제 정리하고 또 바울이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남겨진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잘 하나님 앞에 세워갈 것인가. 그래서 디모데를 속히 오게 하라. 디도를 속히 와라.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 편지로 알려주고 또 디도서를 통해 편지로 알려주었지만 그래도 부족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대면하여서 디모데에게, 디도에게, 교회를 맡은 자들에게 또 교회 지도자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속히 오라라고 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13절에 부족함이 없게 하고 14절에 좋은 일에 힘쓰도록 가르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을 준비할 때 마치 개미들이 열심히 열매를 힘써서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이 그 시간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웠던 이 일이 겨울이 됐다고 그 교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모든 일의 범사에 부족함이 없이 열매가 있는 일들이 개인적으로도 한 해를 보내는 겨울에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도 필요하고 또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꽃 피는 봄도 있지만 큰 바람이 불고 이 모든 것들이 움츠려들이는 겨울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개비는 먹을 양식을 잘 준비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3장 말씀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 3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3장 1절 말씀 봅시다. 거기 보니까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여기 나오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도록 해라. 겨울, 우리의 인생의 겨울, 뭐 사역의 겨울, 무엇이든지 우리가 잘 준비하고 부족함이 없는 열매를 맺는다는 건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 준비라는 거죠. 8절 말씀도 보세요. 8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뭐가 지금 부족함이 없이 열매 맺는 것입니까? 바로 선한 일을 힘쓰는 것이라는 거죠. 14절 말씀에도 또 우리 사람들로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그러니 지금 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의 지금 어떤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힘쓰는 준비, 그 좋은 열매들을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뭘까? 그게 바로 한마디로 하면 좋은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무언가, 우리 이웃들을 섬기는 선한 일이 뭔가, 그 일들을 위해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준비가 뭐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조금 몇 자리를 보는 거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좋은 수의를 손 없는 해에, 손 없는 그때 사가지고 미리 잘 옷장에다가 넣어두는 것이겠습니까? 자녀들에게 유산을 싸우지 말라고 잘 분배해 놓는 것이겠습니까? 유언장을 써놓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준비하고 힘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이 열매 없는 자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힘써서 준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 준비하는 선한 일을 우리는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하철 역이나 또 뭐 신문에 들어오는 광고나 뭐 여러 인터넷에도 보면 비포 애프터라는 광고 많이 보셨죠? 비포 그러면 살이 이렇게 뚱뚱한 사람이, 애프터 그러면 쫙 근육이 막 나와가지고, 또 얼굴이 쌍꺼풀도 없고 코도 납작한데 애프터 그냥 눈도 커지고 코도 오똑해지고 막 이런 전과 후를 비교하는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많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전이나 후나 뭐 살 빠지는 게 뭐 별로 차이가 안 나고, 전이나 후나 수술했는데 얼굴이 그냥 별로 차이가 안 나면 사람들이 뭐 관심이 없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 맞아? 이 정도 돼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와, 이렇게 효과가 좋아?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울이 선한 일에 힘써라 라고 하는 것의 그 강도가 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전에도 착한 일 했는데 그 정도 그냥 계속 해 정도가 아니라 이전과의 삶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선한 일을 힘쓰라는 것이에요. 이전보다는 완전히 달라진 일, 그것을 힘쓰는 것이
선한 일에 힘쓰는 정도인 것입니다. 제가 전에 무등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목사님께 참 많은 귀한 말씀들을 들었는데, 뭐 목회적인 성경 말씀 들은 것보다도 그 목사님이 목회하시면서 깨달으셨던 일들, 뭐 그런 다짐들, 그게 참 어디서 배울 수 없는 귀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 안에 꼽는 이 목사님의 말씀 중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세상 사람들도 참을 만한 건 참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웬만한 건 참아요. 뭐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발을 딱 밟았어요, 실수로. 그러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그 정도는 다 해. 그런 걸 교인들이 괜찮습니다 했다고, 와, 나 교인들 착하다, 이런 칭찬 듣기 힘들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런 일은 못 참지. 야, 이런 일을 어떻게 참어? 야, 그 사람도 화낼만 하다라고 생각될 만한, 진짜 이거는 누가 봐도 용서가 안 되고, 이것은 누가 봐도 화낼만 하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참아야 진짜라는 거예요. 그것을 참아야. 다른 사람들도 다 참는, 그런 거 참는 거 가지고 이 사람은 온유하네, 이 사람은 참 사람이 부드럽네, 뭐 이런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화낼 만하네, 누가 봐도 이거는 못 참지 하는 그것을 참아야 진짜인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 좋은 일에 힘쓰라는 것은요, 다 하는 그런 정도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 라고 하는 그 선한 정도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장 3절에 한번 볼까요? 자, 3장 3절에 보면,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전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비포. 자, 비포 사진은 이거예요. 이런 아주 흉측한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거예요. 그 약과 수술이 뭡니까? 4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자비, 사랑하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성령의 새롭게 하심, 성령의 풍성하심, 은혜. 자,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약을 먹어서 수술을 해서 그 비포 모습이 애프터로 변화되는 것처럼, 정말 이 3절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가 가득하고 가증스럽고 미워하는 이 모습이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어요? 8절 말씀, 이 말이 미쁘도다. 이 말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미쁘다, 이 말은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쁘다가 아니에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확실하다.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모든 변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과 하나님의 은혜, 사랑,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받은 그 애프터의 모습은 확연하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정도의 놀라운 변화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라는 거예요. 그게 열매. 여러분, 상품으로 파는 배는
크고 탐스럽고 물도 많고 아삭아삭하고 달고, 그런데 조그마하고 단단하고 자라지 못한 그 배를 뭐라고 그래요? 똘배라고 그래요. 그거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못 먹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매는 맺히다 많은 그런 똘비와 같은 열매가 아니라 정말 누가 보더라도 야, 먹음직스럽다 할 만큼 놀라운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는데, 그것이 바로 선한 열매, 좋은 일을 힘쓰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때, 하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 바울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낼 테니 너는 오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디도가 그레데 섬의 목회자로 있는데, 디도가 바울이 오라간다고 와버리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 중에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낼 테니까 그들이 오면 너는 빨리 나에게 와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두기고, 또 13절에 보면 율법교사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너는 먼저 보내라. 지금 바울은 니고볼리와 그 근동을 전도하기를 원하는데, 너도 얼른 오고, 그리고 네가 오기 전에 먼저 세나와 아볼로를 먼저 좀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럼 아볼로와 세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볼로는 에베소에 있는 아볼로는 고린도에서 있는 줄 알죠. 고린도 교회가 파당이 일어날 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 막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가 활동하던 곳이 아가야와 고린도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 있어요? 그레데에 있는 거죠. 왜? 그레데가 목회하기 참 어려운 이 여건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율법에 정통한 세나와 아볼로를 디도의 목회를 도우려고 그곳에 지금 보냈다는 거죠. 그러니 그곳에 있는 이들을 먼저 좀 다른 곳으로, 이제 복음을 또 전할 그곳으로 또 보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선한 일을 쌓는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가 맞춰지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보면 순종인 거죠. 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니까 즉각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아이고 지금 여기가 좋은데, 아이고 여기서 할 일이 많은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는 그가 더 생활하기에 좋은 편한 그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으로 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배와 물고기를 놓아두고 세관의 밭에는 그의 직장을 놓아두고 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선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게 뭐예요? 순종이고, 또 다른 모습은 충성이고, 달란트 비유에 보면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한 5달란트 맡은 2달란트 맡은 종을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은 뭐냐? 순종과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기고나 아볼로, 아데마나 세나는 성경에 자료가 없으니까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나 동일하게 언급된 두기고나 아볼로를 보면 세나나 아데마나 동일한 사람, 동일하게 충성되고 순종한 사람들이었으리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기고는 어떤 사람입니까? 두기고는 참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의 친밀한 동역자, 바울과 동행하며 바울의 일을 많이 도왔습니다. 근데 이 두기고를 바울은 사랑하는 형제이자 주 안에 신실한 일꾼이다. 이 두기고가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에도 빌립보 교회에도 바울의 서신을 다 가지고 돌아본 사람이 이 두기고였습니다. 이 바울이 어디를 보낼 때 정말 믿고 다녀와라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두기고였습니다. 바울을 위해 열심히 충성한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충성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 선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나 디도가 이리 오게 네가 가서 좀 그것을 맡아서 해라. 아이고, 내가 종입니까? 아니, 그것들이 하는 일에 내가 또 거기 가서 땜빵 하라고요? 만약에 그것이 바울 일이면은 화가 날 만도 하고, 그것이 디모데 일이고 디도 일이면 내가 이것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거야 하고 언짢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울이 명령하는 이 모든 일들은 바울의 일도 아니에요. 디모데 일이나 디도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라, 편지를 복음을 전해 주어라, 디모데가 오는 동안 디도가 오는 동안 그곳에 교회를 맡아서 사역해라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보다 앞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기쁨으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아볼로도 그레데 섬으로 가라 하니 그레데 섬으로 갔어요. 또 다시 빨리 이곳으로 좀 오라고 해라. 또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보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할 정도로 바울과 아볼로의 영향력이 비등비등했다는 거예요. 자, 비등비등한 사람들은 친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왜? 경쟁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는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목사님들이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부목사님들은 어쩔 수 없이 경쟁 관계가 막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다 보면 경쟁자 같기도 하고 막 이런 마음들이 있어서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아볼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할 정도로 그런 영향력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아볼로인데, 바울이 그레데를 가서 좀 그곳의 말씀을 확실하게 세워주십시오 하니 간 거예요. 야, 네가 가라 하면 가고 네가 오라 가면 오는 사람이냐? 그런 교만이 아니었어요. 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였다는 것을 기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켜? 내가 네 말 듣는 꼬봉이냐? 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다. 그것이 아볼로가 그곳에 갔고 또 그곳에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곳에 또 먼저 와서 좀 그 일을 준비하도록 청하니 또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과 분명한 믿음,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일들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상황들도 있죠. 빌립보 교회에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두 여자 지도자들에게 당부의 말을 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야, 너희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먹어라 그럽니다.
성지순례 가서 이 빌립보에 있는 루디아 교회를 갔더니 거기는 동방 교회거든요. 우리는 이제 서방 카톨릭에서 종교 개혁을 해서 이제 우리는 개신교지만 이 우리 기독교는 신학적으로는 카톨릭에 더 가까워요. 그런데 이 동방 교회에서 전통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누구냐? 그 사람들은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운 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에 처음 3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종,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먼저 만난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그 감옥의 간수가 형제들아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던 그 간수, 이 3사람이 빌립보 교회의 초대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리고 초대 교회 성도들이니까 그들이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었죠. 그런데 그 여종 그리고 루디아, 이 둘이 마음이 안 맞은 거예요, 서로.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인데 같은 마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바울이 1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는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를 통해 풍성하게 드러나도록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좀 하라.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것을 말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이것이 빌립보 교회에 당부하는 바울의 당부였어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는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한 사람은 처음부터 부자였어요. 한 사람은 처음 출발부터 귀신 들린 종이었어요. 둘이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니 갈등이 있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갈등. 저것은 전에 어땠는데, 저것은 전에 어땠는데,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인생의 겨울, 또 우리가 준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모든 일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분명한 자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내가 쓰임받는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네가 언제부터 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순종과 축복의 기회, 우리는 다 그렇게 여기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의 풍성한 열매를 우리에게 맺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매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열매는 뭐겠어요? 성경은 균형 잡힌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하나님 앞에 선한 열매, 그리고 사람들에게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또 많은 교우들과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3, 14절입니다. 세나와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낼 때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너희가 쓰임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도 쓰임받는 것, 우리가 두기고와 아볼로를 통해 봤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쓰임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여 줘라. 여러분, 왜 그들에게 주는 겁니까? 왜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심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교회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같이 내가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열심으로, 그 마음으로, 그 감사로 그렇게 우리가 예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나와 아볼로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또 위하여 그 일들을 준비하여 주는 것이 좋은 일에 힘쓰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에도 베드로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너희가 이렇게 힘써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힘써라 그러면서 처음에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죠. 믿음이 없이 하나님 어떻게 기쁘시게 합니까? 믿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열매 맺는 첫 번째예요. 그런데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형제의 사랑을 더하는 그것은 어디까지 다다르느냐? 형제를 구제하고 돕는 것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 하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동시에 우리가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의 그 열매는 뭐냐? 그들을 돕는 것이라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이야기하죠. 믿음이 있다고 하고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라는 거죠. 그 믿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고 말합니다. 내게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이 말이에요. 형제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 평안해라, 너 더워라, 따뜻해라, 배불러라, 너 그렇게만 말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내 믿음이 있다 하고 형제에게 그들의 어려움을 구제하고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은 가짜,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사탄들도 예수님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분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 아닙니까? 귀신들도 다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뭐가 없어요? 선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게 뭡니까? 병들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고 죽이는 것이고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고, 우리 주님이 말하는 것처럼 사탄은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과 같은 것이지,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한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만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 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 연약한 이웃들, 가난한 이웃들, 환난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돕는 것으로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맺어야 될 아름다운 열매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우리가 마치 내일보다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충성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선한 일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해서 어렵고 가난하고 또 병든 이들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겨울을 전에 우리가 준비하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를 나누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것.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이제 마지막으로 보세요. 15절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5절에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15절에 또 뭐라고 말합니까? 너도 문안하라. 성도들이 다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도 문안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한 주 동안 내 안에만 품는 것을 넘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말씀 가운데 내가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가지고 한 주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셨으면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이 무엇을 위해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나만 간직하는 은혜, 나만 간직하는 기쁨, 나만 간직하는 위로, 나만 간직하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평안을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힘쓰는 것이 선한 열매를 맺기에 힘써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만 끝나버렸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너를 복이 되게 한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신 그 복이 아브라함 안에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천하 모든 만민에게 증거되고 흘러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한번 3일 우리가 살았는데 돌아봅시다. 은혜 받은 것 그냥 우리 안에만 담아둡니까? 아니면 그 은혜가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우리 안에만 머물러 있길 원합니까? 그 복이 넘쳐서 흘러가길 원합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흘러가기를 원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만 머물러 있으려면 넘치면 안 돼요. 그냥 담겨만 있어야 되니까 넘치도록 부으시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나에게 주시는 기쁨, 나에게 주시는 평안,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복이 나로 넘쳐서 많은 이들에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저들에게 문안하고 증거하고 나도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넘치도록 부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좋은 일에 힘쓰도록 열매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할 때 여러분, 어떤 열매, 그것이 나만 먹고 나만 간직하는 열매가 아닌 것이죠. 그것을 통해 많은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이웃들에게 우리가 물질로 후원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용서를 나누는 것, 내가 하나님께 위로받았으면 위로를 나누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얻었으면 내가 기쁨을 나눠주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맡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어떤 열매들이 있는가 하나님은 다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품다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인 줄로 알고 내가 무엇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일이기에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그 열매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은혜로, 기쁨으로 내가 그들도 하나님 함께 이 은혜를 나누며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 시간들 내가 나누며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일들,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살며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게, 모든 이웃들 앞에 부족함이 없게 하나님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기를 힘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모든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는 기쁨 안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이웃들을 위해서 나를 쓰실 때에 하나님 아낌없이 베풀며 나누며 하나님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성도요 교회가 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